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바울이 얼마나 분명한 복음의 내용을 전했는지 확인시켜 줍니다. 또한 복음에 그들이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반응했는지를 기억나게 합니다. 이로써 다시금 그들로 구원을 이룬 그 복음만을 붙들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바울은 그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첫 시작부터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곳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게 되면 오라는 이 감탄사가 붙어 있습니다. 어리석다라는 이것은 깨닫지 못함을 말하고요.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오, 깨닫지 못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의 감정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1장에서 그들을 향해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었는데 여기에서는 매우 형식적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부르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도 바울의 탄식이 매우 깊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그것이 눈앞에 밝히 보인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눈앞에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그렇게 전달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본 것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복음을 들을 때,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 사건이 밝히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복음을 들을 때, 복음으로 나아갈 때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을 통하여서 바울은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공개적이고도 명백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는 이 사실에서, 이 복음으로부터 빠르게 돌아섰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이것은 누군가 그들을 깬 것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반박할 수 있어야 했던 그 주장에 속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거짓을 가르친 이 사람들에게도 분노하고 있지만 너무도 쉽게 지금 속아 넘어간 갈라디아 지역의 이 교회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이 눈앞에 밝히 보이는 복음만을 붙들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 지역의 이 교회들이 속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들은 십자가에서 이룬 예수님의 구원에서 율법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질문에서도 보듯이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성령을 받았던 그들 자신의 경험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이들은 유대적인 기준을 복음에 덧붙였던 것이에요. 즉, 율법적인 조항들을 구원의 조건에 추가했던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 라는 이것, 그들의 의지와 노력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이 이방인인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는 율법을 가진 적도 안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미 성령을 받은 것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인한 것이죠. 그 증거가 그들의 삶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짓으로 추가된 그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럴싸한 어떠한 것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3절로 이어집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간다면 성장하는 일 역시 성령 안에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2절부터 이어지는 이러한 바울의 질문은 5절에서도 계속됩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그들에게서 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2절에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다 라는 이 표현이 사용되죠.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서 무엇도 발견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편에서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의 주체는 주는 쪽에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귀한 것을 주었습니다. 받는 쪽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주셨다는 말이죠. 이미 이 선물이 주어졌는데 받는 입장인 우리가 그것을 다시 얻으려 노력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편에서의 인정이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근거는 너무도 확실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그 근거를 두고 있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죗값을 지불하신 그분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이 생각을 하기도 전에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전에 자신이 정하신 조건으로 그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선물이 주어진 것이죠. 그들의 어떠한 의지와 노력으로 다시 그 선물을 받으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한 예수님을 보셨듯이 우리 역시 그러한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우리 자신의 노력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이미 받은 선물을 우리의 노력으로 다시 얻으려고 노력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이 결과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무리하는 인생, 구원을 받은 인생으로 굳건히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눈앞에 밝히 보이는 이 복음만을 붙들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